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귀에 장애가 있지 않는 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 들을 수가 있지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사람들의 말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 귀를 기울이고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집에 이제 아내가 이제 식사 준비 다 끝낸 다음에 아이들을 불러요. 와서 밥 먹어라. 또 저도 이제 방에서 이렇게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애들은 놀고 할 때 불러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부르면 갑니까? 대부분 잘 안 갑니다. 와라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큰 소리를 쳐요.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와 아이들은 그냥 네 알았어요 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 보면은 아내가 더 큰 소리 쳐야지 이제는 그때 가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죠.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네 알았어요 해놓고 움직이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알았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5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친구를 불러 말하였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라고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겠죠.
내가 도무지 너희들한테 말을 하여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어도 너희는 도무지 그 본 것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곧 너희는 깨닫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이겠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들어도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겠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정말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다 똑같이 말씀에 내 생각과 삶이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에 반대로 합니다. 내 생각과 삶에 말씀이 따라오게끔 만듭니다. 내 생각에 말씀이 맞지 않으면요,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되었다. 그건 잘못된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서로 바로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라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요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또는 그런 마음이나 또는 그런 행동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말을 할 때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그런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비방을 합니다. 19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비방을 한 것이죠.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비방도 하지 않았을 것이겠죠. 이러니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지혜로워서 19절의 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겠죠. 내가 행한 것을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그 시대를 따라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지금의 시대를 성경에 무엇과 비교하면 좋을까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 말씀을 생각났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바로 마른 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죽음만 존재할 뿐이었고 그곳에 생명조차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겔이 참 현명한 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아마도 에스겔도 선뜻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거 보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뭡니까? 에스겔에게 죽어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뼈들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면 그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렇게 에스겔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그 말씀을 딱 전하자 그 말씀을 들은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있는 곳에 생명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살아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 그 마태복음에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시대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겔 37장에서 하나님이 예수겔한테 가서 너는 내가 너희 이 마른 뼈들을 살리라 라고 말했고 또 너는 가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넣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기를 주리니 너희는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 세상이 이렇게 나를 살리신 이가 누구란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나 자신에게도 날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여호와의 그 생기를 받아 먹을지어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또 그것을 가정에 가서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한번 가정에 가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감사가 나와 나의 가정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휴전이 일어났더군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이 글자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생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하오니 우리 영혼이 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며 또한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하나님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